손 못 잡은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내가 어둠 속 자,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죠. 예, 주무실까 봐. 우리는 오늘날 제사를 안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럼 실체가 뭐냐? 실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지금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는 이 예배,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그 번거로운 제사들이 아닌 예수 안에서 제물 없이 우리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예배를 위해서 주님은 구약의 그 모든 절차를, 과정을 진행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구약의 제사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신약의 뭐다? 예, 맞죠. 구약의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약의 예배예요. 예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예배하러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되니까, 저는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권사님은 가서 밥해야 되니까 그게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죠.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졌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의 어르신 세대가 정말로 철저하게 예배를 배웠던 세대예요. 정말 철저하게.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냥 무작정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많이 배웠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거 물어보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혼나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반발도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저분들은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되게 안타까운 것은 어제 피종진 목사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뭐 안 믿는 사람, 초신자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예배를 땜빵 하듯이 그렇게 드리고, 예배가 내 삶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번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내 안에서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요거 한 가지만 깨닫고 가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제가 몇 가지로, 그럼 왜 예배가 정말 중요한가, 성경에서 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별것도 아닌 거를 왜 그렇게 사람까지 죽이고 그렇게 하시나, 그 이유를 좀 한번 몇 가지로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게 됐느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창조하셨다고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걸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 더 이상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삶을 하지 않게 되고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이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4장에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우리 인간은 예배라고 하는 작은 신락 같은 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신락 같은 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완전한 예배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서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자,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뭘 만들었는지 다 기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안식을 하셨죠.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거를 어떤 초신자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 만드시는데 요즘 보면 얼마나 우주가 넓고 큽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피곤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하루 쉬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요 0.1초 안에 이 온 우주를 만드셔도 하나도 안 피곤하세요. 여호와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셔서 그것 때문에 피곤하셔서 안식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가지셨을까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왜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며칠째 만드셨죠? 6일째 만드셨어요. 6일째. 그러면 인간은 이 세상에 6일날 낮에 만들고 저녁이 되고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제 그게 하루인데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잠들다가 딱 일어난 그 날이 결국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이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요 저녁 해질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낮에 만들어졌어요. 6일째. 그리고 자는 그 날부터 해가 지는 그 날부터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7일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첫 번째로 맞이해야 하는 날이 무슨 날? 안식일 날이었던 거죠. 안식일 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답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라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가지고 나중에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이 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과거도 들춰내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여인이
유대에서 온 웬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깜짝 놀라요.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사마리아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면서 예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크게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게 뭔 뜻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나 없나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줍니다. 근데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고쳐주지도 않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말에 순종해가지고 10명이 다 갔는데 정말로 놀랍게요. 가다가 병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나병이. 요즘에 이제 문둥병 그러면 안 돼요.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믿고 순종하다 보면요.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갔는데 이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격리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래가지고 기뻐 뛰면서 이제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게 몸을, 왜냐하면 나병으로 공동체에서 분리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때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다시 고향으로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갔는데 문제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은 가다가 다시 길을 돌이켜요.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 9명은 그냥 제사장한테 가고요. 1명만 예수님에게 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thank you so much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네.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얼마만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도가 이 말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왔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중에는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구원까지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따따블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요 예배하다 보면요 오히려 주님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은혜와 복을 주세요.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예배예요. 예배.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황소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고 염소 갖다 드리면 좋아할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희에게 좀 줘, 너희의 마음을 나한테 좀 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형식만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섬겨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 예배 가운데도 진실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한테 애플같이 사다 주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다른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요, 또 우리 연세대신 분들 얼마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너무 감사하게 막 부엌에서 막 열심히 헌신하시고, 근데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왜냐면 밥 다 지금 제대로 있나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설교 시간에는 전혀 말씀은 안 들어오고 지금 저희 밥이 안 타나 이 걱정만 하고 계시고, 뭐 제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 봉사가 굉장히 귀합니다. 귀해요. 봉사가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봉사가 나의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봉사보다 예배를 더 기뻐해요. 저는 지금 설교자로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요,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예배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요. 이게 염려스러워요. 여러분, 의외로요, 타락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는 너무 잘해요. 목회도 큰 교회를 이루지만 내가 예배자가 안 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 나이스크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아직 약간 좀 이렇게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에 비하면 참 이렇게 덜 떨어지는 목사입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뭐 그분들이 뭐 이렇게 막 목회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하고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전달이 돼가지고 그게 참 좋아요. 정말 예배자. 그래서 막 옆에 있으면 저도 같이 그냥 도전이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 주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였었어요. 창조의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거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내가 있기도 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친구 만나가지고 혹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주의 백성 삼으시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기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세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러다가는 다음 목사님이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마무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의무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그게 뭐냐? 회복의 은혜인데요. 이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조금 덥지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예. 성령이 제게 불로 임했는지 덥네요. 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의 고통을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 위로해 주세요. 제가 공군 수원비행장에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구타를 막 금지할 때인데 구타를 금지하니까 새벽에 누군가 발목을 뚝 잡아요. 제 바로 위에 고참인데 일어나. 난 새벽 기도 가라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집합이에요. 위에 있는 고참들이, 저는 하사관이었는데 제 위로 고참이 37명이었어요. 다 같이 내무반을 쓰는 거예요. 공군이다 보니까 하사관이 많아가지고 이등병하고 똑같아요. 무슨 계급장 뭐 몇 개 더 달렸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 대대원이 330명인데 교회 가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고참들만. 그래서 쫄병이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났죠. 근데 종교의 자유는 허락돼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놈의 자식 오면 보자. 그러고 제가 교회를 20분을 걸어갔는데요. 예배 시간에 딱 앉아있는데 표현을 조금 과하게 하면 제 눈에 수도꼭지를 틀은 것 같아요. 앉아있는데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날 찬송을 뭐 불렀는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눈물만 나요. 그리고 내후방 가가지고 모든 고참들이 변하여 야,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을까요? 예, 그때부터 두드려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신앙생활이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저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뭐 내몸만 있어도 거기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데가 없어서 화장실 변기에 앉았고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심령의 치유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또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간증 너무 오십견이 심하게 와가지고 막 수술해야 된다고 막 그랬던 분이 막 그냥 예배드리다가 나서갖고 팔이 올라가는데 저도 안 믿겨져가지고 기도해줬는데 그날 나서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안 오셨네 우리 권사님. 여러분 병도 고쳐주시고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제가 늘 그런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렇게 파톨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에 가면 구멍이 펑 뚫린 거 있잖아요. 저 차도 한번 박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히 비 오고 막 겨울에 뉴욕도 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동차가 딱 가면 펑크 나고요. 큰 사고도 납니다. 근데 이거 큰 문제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차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바퀴가 어마무시하게 큰 차. 바퀴가 큰 차들은 파톨이 있어도 신경 써야 하세요? 안 쓰죠. 그냥 지나갑니다. 조금 툭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바퀴가 작은 차들은 터져버려요. 윌까지 깨져버려요. 큰 사고 나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고 다른 것보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돼요. 가장 최우선순위.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진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직장을 포기하더라고요. 거기 주일날 나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니요. 축복해 주시죠. 아멘. 여러분 어떻게 내 믿음을 고백합니까? 믿습니다.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너 믿음 있다라고 하실까요? 아니, 저 주여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가끔씩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너 예배를 드릴래? 아니면 네 이익이 되는 예배를 포기하고 요거를 쫓을래?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나?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것처럼. 그게 예배를 통해서 가는데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시고요. 11조를 잘 드리세요. 진짜. 이게 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특별히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얼떨결에 와가지고 헌금하고
얼떨결에 와가지고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한번 드려보세요. 주님이 그 새벽에 우리 최고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불을 내려주시느냐? 준비된 사람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저는 이제 말씀에 그 강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제가 첫째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피조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예배하는 자를 너무너무 간절히 찾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가지고요. 정말 복 받기 위해서 저는 예배한다. 이건 조금 이상하지만 그러나 그런 예배자가 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니까 그런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넘쳐서 여러분들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고 교회도 복받고 또 직장도 복받고 친구들까지 복받고 더불어서 목사님도 같이 복받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 못 잡은